참 예수님, 말씀을 먹으라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연중 제22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로부터 취조를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느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하느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잠시 침묵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 말씀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들은 내용은 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전례력에서는 부분을 나누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과 예수님의 답변이 주를 이룹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군중들을 가까이 불러서 이르시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흡사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제자들로 바뀌게 됩니다. 말씀하시는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문맥을 나누어 보면 이해하기가 조금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장면으로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복음의 시작 부분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레아 호수 근처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고 하니까 거리가 굉장히 먼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과연 이들이 예수님께 왜 다가왔을까? 그 이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적하지요. 더러운 손으로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고. 하나의 고발입니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3절부터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의 전통 안에서는 손을 씻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한 약간의 설명 뒤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제자들의 그 행동에 대하여 예수님께 물어보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고 예수님의 답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매우 모집니다. 그들을 향하여 너희 위선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을 향하여 위선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당대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누가 보아도 하느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선자라고 칭한다는 것, 그것은 대단한 모욕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의 전체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다 보면 이제 바리사이의 또 다른 대명사는 위선자로 통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위선자의 대명사가 될 수도 있겠다. 이 위선자라는 말 한마디에서 우리가 깊은 묵상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이 위선자라는 소리를 들을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입술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고 이야기하지요. 여기서 우리가 잠시 하느님의 계명과 인간의 전통, 이것에 대한 약간의 이해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느님의 계명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반면 사람들의 전통은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성문화되어 있지 않은 관습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훗날에 이것이 잘 정리가 되어서 문서화되었는데 이걸 우리가 탈무드라고 부르게 되죠.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계명과 전통 이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면 더 유익한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두 개는 처음부터 달랐던 것이 아니라 같은 목적, 곧 하느님의 계명을 더 열심히 지키고자 했던 것, 하느님을 더 사랑하고자 했던 것에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 전통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을 벗어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복음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부르십니다. 그것도 가까이 부르신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가까이 부르신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그들의 마음에 담아주시고자 할 때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을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실 때의 그 감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서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럽힌다는 것이죠. 더러운 손, 그것은 어떤 외적인 오염물에 의해서 그렇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안에서 나오는 것에 의하여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더러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이것들을 말씀하십니다. 훗날의 그리스도교는 이것들을 악에 이르는 8가지 생각 또는 7죄의 종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위대한 전통으로 자리 잡기도 했지요.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이 제자들을 향한 말씀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거칠었던 복음의 상황들이 나중에는 아주 따뜻함으로 외적이고 육적인 차원이 아니라 마음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을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껍데기는 가라 라는 시 구절이 있습니다.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이렇게 시작되는 시인데요. 허위와 가식, 무지한 힘과 외세, 순수함과 진실을 잃은 모든 것들, 이제 껍데기를 거부하자라고 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저는 가끔씩 어떤 열매들의 알맹이를 보면서 알맹이가 약하면 약할수록 껍데기들이 단단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신앙이 약하면 자꾸만 껍데기들을 두껍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시인의 말처럼 껍데기는 가라. 그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손을 씻지 않아서 그들을 더러운 손이라고 일컫는 이러한 행위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진정으로 더러운 것,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손만 씻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매일 씻어야 되겠죠. 저는 고해성사를 대청소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일상에서 소소하게 우리의 집안을 정리하는 것, 매 순간 대청소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조금씩은 정리하는 것을 저는 양심성찰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목적도 점검하고 그 과정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양심성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 마음 안에 아주 오랫동안 꽈리를 튼 것 같은 악한 생각들이 자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랜 역사를 지닌 교만, 매 순간 튀어나와서 분란을 일으키는 질투, 이제 껍데기 속에 그것들을 그대로 묵혀둔 채 살 것이 아니라 잠시 그것을 들여다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많은 영성가들은 그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잠시 눈여겨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 행동을 멈추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질투가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활동하지 않을 수 있으려면 잠시 하느님 앞에서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더럽혀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제자들을 향하고 군중을 향한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한 번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